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여러분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이 혼의 치유가 마지막 걸림돌입니다.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 출발 자리의 세기업 마친 자의 이런 로봇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의 정복의 싸움에서 이제 치열한 영적 싸움을 많이 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만이 여러분이 살아서 저 모리아 산에 산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싸우셔야 되고 그 십자가를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사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믿어서도 안됩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그 말씀을 믿고 가십시오. 저도 말씀을 주님께 받아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목사지만 저도 저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1985년도에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모든 세상이 달려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모아난 오늘 이 시간까지 단 한 번도 주님이 제 곁에서 떠나진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숨을 가지고도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제 안으로 온 증거를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필리핀 가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이 복음이 안 나가게 하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가져가도 내 자식을 다 죽여도 내 입에서는 이 복음이 나갈 것이다. 내 소유를 다 가져가고 성경책을 다 불태웠다 할지라도 전 세계의 성경책을 다 거두어서 불을 태운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는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십자가도가 거침없이 나가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제 입에서 중단되게 하려고 그러면 아마 제 목을 날려야만이 중단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 복음은 계속 외치게 될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세대들은 이 복음을 듣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이 이제 여러분 세대로 넘어가면서 저는 마가복음 16장 18절의 세대로 이제는 진입한다고 했습니다. 이 개최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정말 중요한 이제 100배의 결실을 정언과 성취로 우리가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복이었고 그 육신의 정복의 싸움인 가나안의 7 정욕과 싸워서 이긴 자들만이 로봇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혼의 치유를 우리가 받아가면서 이제 모든 것이 정말 아버지 말씀으로 저절로 절대로 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경진 목사님의 소식을 저는 참 좋게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비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있지만은 나는 제 기도보다는 최경진 목사님 하는 이 십자가가 지금 승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는 최경진 목사님의 믿음을 저는 제가 보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아마 최경진 목사님이 이 믿음이 없으면 저 기도 안 할 겁니다. 주님도 항상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내 믿음이 치유함을 받았다고 해주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서 늘 우리 최 목사님의 그 영적 세계를 전해납니다. 제가 이미 죽어봐서 알고 제 혼이 분리되어서 제가 알잖아요.
저는 그 세계를 얘기하자면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죽어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 혼이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 목사님을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이 십자가에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제가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보여요. 그 목사님의 그 십자가에 지고 있는 믿음. 그래서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저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 저 십자가의 믿음이 어떻게 저렇게 강하게 지고 있는지를 어디서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그 믿음은 저렇게 되기 전에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도의 말씀을 이미 깨달았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분명히 알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말씀을 찾기 위해서 이미 그 개체를 가지고 있었죠. 성소 사역을 이미 알고 있었죠.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세계를 다 알고 있었는 거예요. 언젠가나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모리아에서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만날 것을 알고 갔어요. 그리고 온전한 영으로 내가 주님께 나가야지.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맏아들과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임을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말씀을 듣고 그 혼수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혼수 상태로 들어가니까 남는 거는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걸 잡을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잡고 목사님은 내가 기회다 대고 목사님 이 십자가 꼭 잡아. 목사님 이거 놓치면 끝이야. 목사님 이거 잡으면 살아나. 그리고 나하고 살아서 모리아산 갈자고 살아서 모리아산 가자고 우리 약속했는데 이 믿음으로 지키라. 제가 어제는요 박대진 집사 남편도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혼자 제가 중환자실에서 이 장기를 잘라내면서 그 얘기까지 해줬어요. 기회를. 오직 십자가만 지고 이 말씀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살아나야 돼. 그리고 48이라는 것을 보고 제가 어제 나왔지만 아침에 저는 새벽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가면서 회복이 시작해서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연락은 이제 완전히 거의 완전 정상으로 이미 자기가 놔두는 물건까지도 찾아서 나갔다 주라고 지금 찾아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자기를 말을 못하니까 손으로 글자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놀랄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세대에는 주님이 다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왔을 때 내가 이 말씀이 없으면 그 믿음 못 지킵니다. 최 목사님은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지금 혼수 상태로 갔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죽음의 사선을 지금 넘어갔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놓고요 놔주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세게 잡았으면 제가 손을 잡을 때 막 제 손을 막 얼마나 세게 잡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믿음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의 중보 기도가 또 우리 목사님에게 많은 힘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제 지금도 회복을 하고 있고 회복을 하면서 이제 어제 제가 장기를 다 잘라버렸잖아요. 오장육부를 다 잘라내버리고 이제 그냥 그 주님의 어떤 심장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붙인다 그랬거든요. 목사님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간 붙였지, 그리스도에 내가 지금 심장 붙였지. 거기에 끄떡끄떡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사님의 믿음으로 이거 지키시오. 세포가 살아나면 목사님 이 못을 빼내면 돼. 내가 필리핀 가서 얘기했잖아. 다른 나무에 접붙임을 하는데 대못을 갖다 박아놨더라. 뿌리가 내릴 때까지 그 못은 뺀다 안 뺀다? 안 뺐잖아. 끝까지 목사님
십자가만 잡고 견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 너무 오래 있었다고 지금 나가라고 하니까 나 나갈게요. 그래서 끝까지 이기라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여기서 어제 와서 또 기도하고 가면서 또 잠이 잘 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또 목사님의 믿음으로 주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찌를 수 있었다는 것은 혼수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그나마 그 정도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놓지 않아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최 목사님 몸은요, 그 의사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5%도 안 봅니다. 제가 병원 가기 전에 여기서 기도할 때 그냥 만지는데 그냥 다 그냥 우수숙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장기로 다 붙여서 이제 완전 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겠지요. 예. 하나님께서 할 일이 남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 채시지만 사람들 다 구원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을 여러분 계속 믿고, 그러나 아직은 안심은 안 내요. 회복의 기간입니다. 세포가 잘 붙어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정말 새로운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걸 여러분이 볼 때나 조금 이제 안심하셔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마음 놓지 말고 계속 완전히 모든 것이 우리가 손아귀에 들어올 때까지, 그래도 기쁘지만 기도는 계속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곁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혼의 치유의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잘 두드러지게 알고 깨닫고 가야 할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혼의 치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옛사람을 알고 사망의 몸을 알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미 십자가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신의 세계에 치유를 받아야 할 병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 그 병은 이제 못 들어와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군대로 모아질 육체가 없어요. 옛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이미 가나안의 정복이 니무롯을 통하여 가나안의 7 족속이 형성되었단 말이에요. 그 지점은 이미 방주 안에서 모든 걸 보고 나온 마지막 끝물의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 우리가 누구에게 쏘가 넘어가냐 하면 함은 누구로부터 쏘가버렸어요? 가나안의 7 정욕의 배후에서 두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셈과 야벳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생명을 드러낸 세계를 창세기 9장부터 기록을 해서 그 무지개의 비밀 안에서 모든 비밀을 놔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 다 했어요. 했는데도 우리가 지금 가나안 7 정욕에서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치고 빠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대치를 완전히 할 수 있는 영적 어떤 힘을 가져야 되고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모든 게 말씀입니다. 예. 그 환경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 말씀을 가지면 이기게 돼요. 예. 오늘 제가 교회에서 좀 큰 소리를 한 사람에게 쳤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들이 마귀가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굴복시키기 하고 무들어 놓기 위해서 제가 큰 소리를 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미 그들은 그 다음 시간을 지나서 스스로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이미 우후죽순처럼 다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소리칠 때는 언제고 그렇게 당당하던 그 사람들은 결국 하자는 자기 딸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이게 그 세계 현실이에요. 곧 어떻게 될 것도 모르고 이미 가나안의 이 7 정욕은 이미 그 수하에 들어간 사람을 그렇게 여러분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 김창원 씨도 이 시점부터 정말 이제 자기 자신이 저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이제는. 예. 그러면 최고의 건강한 몸으로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이제는 저절로 잘 되고, 진짜 저절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고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기쁨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살아서요. 예.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혼의 추위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혼의 추위를 이제 여러분이 잘 되려면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 말씀을 힘써 알아야 되는 이 내용을 충실히 여러분 알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하여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피가 아니고 몸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드러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 이건 영이에요. 영. 예,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저 말씀이, 성경에 있는 저 말씀이 우리 안으로 오느냐 하면 이것이 결국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예. 이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뭘 벗는 게 은혜예요? 옛사람을 벗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예.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옛사람을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와 진리의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옛사람을 멸하면서 이 시점에 병이 들은 사람은 그 병이 그 시점에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걸 이제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이 피가 아니고 몸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몸요, 몸. 예. 이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저 죄를 갖고 있으면 어떤 병이라도 들어오게 돼 있고, 정신병도 들어오게 돼 있고, 또 여러분이 내가 원치 않지만 불면증, 어떠한 병에도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점령당해서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육체를 멸하고 났는데도 그 잔체력들은 남아 있어요. 이것까지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돌이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혼이 치유가 돼야 돼. 그래서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한 이것이 죄에 대해 죽음으로 의에 대해 살아났는데도 역시 나는 아직도 25절에 가보면 베드로는 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혼의, 영혼의 목자가 아닙니다. 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네. 여기에서 이제부터 돌아온 이 시점부터가 혼의 치유가 시작되는 거고, 이전이라는, 전이라는 시간이 안 됐을 때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옛사람과 제 몸을 십자가에 함께 뭐해야 돼요? 못 박아야 돼요. 이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알았다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알을 땐 대단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복음을 만났죠. 그거는 소수점 하나밖에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큰 거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지만 혼의 치유를 통하여 아버지의 세계를 알아가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은 소수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성경 소수점 하나 알았다, 이래 보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 사실 보세요. 지금 오늘 저한테 큰 소리 치고 그냥 이 상상을 초월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 그 사람은 육체의 비밀에서는 막 그냥 말하는 거와 모든 걸 보면 뭐 최고로 깨달은 사람이야. 항상 사람을 모아놓고 말이야 그냥 막 저보다 더 강의를 합니다. 그분은 내가 세미나를 해도요, 나 쉬는 시간에 와서 나한테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냥 어린애들이라서 제가 욕을 먹어가면서도 가만히 놔둡니다. 예. 어린아이니까. 어느 시점에 대해서 계속 그걸 하길래 제가 그때부터는 혼을 냈어요. 이제 소리를 들어야 할 때니까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아는 척하면 할수록 결국은 교만만 하고 가기 차죠.
그래서 그런 말에 자기 자신이 저 앞에 있던 앞으로 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한 3년 이상 잘 따라왔죠. 왜? 들어야 되니까 큰 소리 치면 안 되죠. 이 정실의 씨와 첩의 씨의 세계가 이렇게 달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잘 알던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보니까 이건 가룟 유다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랐다가 저로부터 그걸 알고 막 옛사람을 알고 얼마나 기뻐가지고 그 먼 데서 우리 교회까지 그렇게 예배를 다니고 3년을 그렇게 잘 다니고 모든 걸 그리 하고 시간 지나니까 책망을 해보니까 이게 결국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저로부터 제일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미안하지.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생각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고백이지만.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며 그래도 잘 가르치면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쓰게 해주려고 자그마치 3년이나 넘게 내가 공을 들이고 모든 걸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통하여 장점을 이제 국에다 삶아 먹었어. 제가 그렇게도 비유를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당신의 장점이 많이 있는 게 단점에 다 삶아도 이제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드러낸 게 오늘의 수치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안에도 가봐야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가룟 유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여러분이 염두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되도록 깨어서 근신하여 여러분이 겸손하십시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좀 내가 깨달았어도 한 100%의 깨달음이 있어도 말할 때는 한 50%만 얘기해요. 50%는 남겨놓으라니까. 그래야만이 자기 자신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120% 얘기하다 망합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통하여서 주님이 항상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6장 6절로 이제 넘어가 보세요.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를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면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뭐해라. 이건 여러분이 여하튼 제가 전하는 이 십자가 도가 복음이고 진리임을 믿어졌다면 여러분이 모리아산까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막 그냥 밀쳐내더라도 그냥 제 다리까리 잡고도 버텨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가서 놓으면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각오하셔야 돼요.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요 내용인데 이 자체를 여러분이 이 영의 말씀을 귀에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말씀을 결국 귀에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함께 하라는 얘기야. 그 개체가 아니고는 못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이게 역역중성 복수입니다. 이 복수로서 2명 이상의 세계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함께 저도 여러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 복을 받은 여러분도 저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주님께 정말 자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배려하고 또 사람을 제가 섬겨주는 것은 할 때는 하지만 그 선의 도가 넘어선 사람은 제가 어느 누구도 용납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만 넘어가지 않으면 저는 내가 배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합니다. 그렇지만 그 선만 넘어가면 저는 그걸 이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이 6장 7절에 가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스스로 속이는 것은 지금 여러분 혼의 추위에 지전부터 이게 적용돼요. 여기에 스스로 속이는 자들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스스로 속이는 자는 육체의 비밀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기 위해서 속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속이는 자는 여기 말하는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가봐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 자들이야. 이 원수가 되는 이 가늠한 여자들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단계예요. 이게 이때는 옛사람 때문에 내가 속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멸하면 끝나. 괜찮은데 왜 갈라디아 교회에게 6장 7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 모든 걸 함께 하라고 하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마지막 모리아 산을 향한 확실한 부분을 이 사람은 기피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걸 기피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주님 얘기해놨습니다. 이게 바울이 영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스로 속이게 되면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을 빗나간 것보다 더 엄청나게 빗나간 사람입니다. 이 빗나간 거는요, 창세기 3장 3절 2장 17절 한 절 빗나가서 그 사건이 시작돼서 큰 사건이로 됐지만 여기는 속이는, 여기서 빗나간 이 스스로 속인 이들은요 성경을 통으로 빗나가게 만든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참 듣는 것이 굉장히 이제 두려워지셔야 돼요. 여기서 속이지 말라는 얘기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즉시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마누리 예금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자기가 와서 그것을 미혹하려고 하다가요,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김창훈 씨 같은 저 의사들이, 최고의 권위자들이, 삼성의료의 그런 정말 인정하는 그런 간암의 권위자들이 그렇게 신에게 맡겨라. 이미 너무 늦었다. 혈액에까지 다 제거됐다. 이렇게 하고 난다. 그 다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세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학의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치유하고 하나님이 꺼내놓은 것을 오만 방법으로 그걸 흩어려 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이 복음이 바로 들어왔으면 그 말에 영향 안 받습니다. 예. 그 말에 영향 안 받아요. 절대 않고.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실은 사실로 남아요. 이게 안 바뀝니다. 기롱하든 그것을 어떠한 것으로 뒤집으려고 하든 기롱받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이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에 내가 빗나가지 않은 자는 아무리 저 세계를 와서 어떠한 세계를 가지고 우리를 덮어씌우려고 해도요 안 됩니다. 우리 최경재 목사님은 우리 김충훈 씨보다 아마 100배나 더한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게 100배면 100배 보면 됩니다. 우리 김창훈 씨는 암세포만 죽으면 그나마 그래도 건강한 몸이니까 이렇게 그 건강을 담을 수 있는 이미 개체는 형성되어 있어요. 오장육부가 다 안 망가졌으니까. 그런데 최경재 목사님은요 20년 넘게 동안 그 몸 자체가 다 어그러진 사람입니다. 건강해도요 신장이 안 돼. 힘이 안 받쳐줘요. 콩팥이 안 돼요. 간도 안 돼요. 당뇨도 안 된다니까 몸에서.
그러니까 수치상의 의사의 판단으로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오늘 죽는다. 저한테 벌써 2번 얘기한 거잖아요. 그 의사. 저건 일시적이다. 저 정신이 어느 정도 엄청 큰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은 이 말씀이 없으면 기룡당해요. 그 말에 당한다니. 그렇지만 당사자가 끝까지 지고 있으면 못 넘어갑니다. 나는 그래서 정말 우리 최 목사님이 참 믿음이 지금요, 이 싸우는 피 터지게 싸우면서도 요거 안 놓는 거예요. 십자가요. 왜 안 놓는데요? 최 목사님이 가는 게 더 영광이에요. 안 놓는 이유는요, 구원받을 사람 있잖아요. 자기만 받으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자기가 놓고 가면 영원히 못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못 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대다수의 구원의 그 생명을 그 정도로 그 가지에 그 세계에 들어가면요, 빨리 가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 세계를 알아요. 얼마나 좋은 세계인 줄 아십니까? 그 세계가요, 백자나 땅 요 차이에, 요 사선을 딱 넘어가면 제가 죽어봐서 알잖아요. 그 세계를. 정말로 거기 가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이 세상 정말 돌아보기 싫습니다.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내 인생 최고 날이 내 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이에요. 축제가 될 거구만 아마 그날은요. 그래서 나는 그날이 다가오면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은. 저는 그걸 살짝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 세계가 어떻게 준비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지금 최경진 목사님 상태를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어느 정도 지금 싸우고 있는지를. 그 모든 것이 바로요, 말씀의 힘입니다. 저 혼수 상태 전에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 4년차 들은 그 영향이 큰 겁니다. 지금 못 놔주는 거다. 이 말씀이 누군데요? 하나님 아닙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요, 이 육체를 멸하니까 간세포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간암의 세포가. 그런데 이제 저것을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저게 이제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이제 말씀을 받는 자들과 함께 하면 됩니다. 이제 최고 좋은 것이 될 거니까. 그 6장 7절에 보세요. 그래서 여김을 받지 않는다. 무엇이든지 심든지 이제 어떻게 된다? 여러분의 그대로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김창호 씨도 하나님이 취해준 거 그대로 믿는 만큼만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 그 진행형입니다. 이게 결국적으로 오늘 다 고쳐줬는데도 내일 모레 1년 후에 2년 후에 반대의 길에 가 있으면 역시 그 믿음대로 돼야 돼, 안 돼야 돼? 반대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견뎌서 주의 인도함을 여러분 잘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이 혼의 세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참 여러분이 깨달아가시길 바라는데, 일단 혼이 치유되려 그러면 이제 일단 육체의 비밀을 먼저는 깨닫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6가지 처소형을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형 안에 처소형이 6가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아버지 영, 예수 영, 그리스도 영, 주의 영, 아들의 영은 성령이야 그리스도 영이야. 이거 분명히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혼이 치유되려면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은 혼 치유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육체가 해결이 덜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체가 완전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혼의 치유를 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식에 교만만 들어갔어요. 막판에 가서는 유다 반열에 들어가서 단지파에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파나요? 마귀에게 팔아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어떤 혼의 어떤 이 치유의 세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이제 아버지의 세계를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알아야 된다. 그 마지막에 여러분 아버지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렇게 얘기해. 이거 간다는 얘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예. 이게 간다라고만 보면 안 돼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하 이제 올 때가 왔구나. 요거예요 지금요. 요 시점에 요걸 알아들을 것을. 그러면 온다는 얘기는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날 때가 와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가 되어서 안 돼서 나타날 때 되어버렸어요. 간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문자로 보면 물론 가는 거지. 그 다음은 그럼 뭐예요? 온다는 얘기라니까 저기.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자 내가 온다. 존재한 생명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예. 그 이때까지 여러분과 우리는 골로새 1장 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 김창훈 씨도 이제 예수님을 처음 알고 이제 이렇게 교회에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 낳았죠. 그죠? 자녀 낳았잖아. 그죠? 자녀가 몇 명이에요? 둘이죠. 이 아이들이 날 때부터 그냥 10살로 태어났어요. 아니 그냥 핏덩어리로 태어났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젖 먹이고 계속 이렇게 해서 자라겠지요. 갑자기 자란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했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태어났잖아. 그죠? 핏덩어리로. 이제는 자라가셔야 돼요. 그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셔야 돼. 그럼 들으려면 내가 이 몸뚱어리가 데시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소리잖아. 그죠? 소리. 이제 이 데시벨의 소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소리를 받으려면 내 몸뚱어리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이 소리가 들리는 데 가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데시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듣고 참으로 지금은 내가 핏덩어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같이 또한 온 천하에 너희도 열매를 향하여 어떻게 가라?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예. 지금 큰애가 몇 살입니까? 18이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25살 정도가 되면 6, 7 되면 장가 가겠죠. 그런데 지금은 못 가잖아. 그러니까 좀 더 자라야 되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열매를 맺혀서 이 거지전가에 가면 청년이 되어지면 이제 독립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직도 18, 25, 6살까지 가야 할 이 7, 8년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이 남은 기간에 열심히 또한 자기 자신이 부모들 밑에 잘 배우고 순종하고 공짜로 밥 먹고 공짜로 교통비 타고 공짜로 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충실하게 아버지 집을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아버지 집 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지 돈 들어가잖아 그때부터.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김창훈 씨도 지금 핏덩어리로 태어났다니까 이제 열매를 향하여서 자라가셔야 돼. 그러려면 자꾸 이름에 너희가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돼.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뭘 들어야 되는가 봤더니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도 무슨 말씀을 들어야 자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예. 지금 제가 전하는 전체 내용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 어느 누구도 예수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안 믿어도 일반 율법 설교하고 다르다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면 생명으로 받고 안 택한 자면 좀 이상하다. 신천지 같네. 이러던가 좌우지간 구분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예, 된다니까. 왜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전체가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이미 구분되는 거예요. 이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우리 안에 여러분과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여러분과 이 말씀을 머리를 붙들지 말으면서 결국은 연합되어져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한다? 자라게 한다. 그 여러분이 이제 계속 자라게 해야 되는 기간이 아직도 내가 그 지점에 안 갔으면 요 말씀을 내가 이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요. 이탈하면 지금 누가 찾아와요? 뱀이 찾아와.
짐승의 세계를 보면 그 많은 여러분요, 이 짐승의 세계에 딱 하이에나나 있는 사자들이 봤을 때 수많은 그룹이 어떤 뭐 이런 짐승의 떼로 있을 때 벌써요 1시간 전에 딱 그 무리에 와서 벌써 그 몇백 마리가 되는 그 짐승들 중에도 병드는 거 찾아내야 안 찾아내요? 금방 딱 찾아냅니다. 딱 걷는 거 보면 벌써 압니다. 자기도 건강한 놈은 내가 못 잡을 걸 압니다. 병드는 것이 파악이 되면 그때 가서 슬슬 몰기 시작하고 흐트러지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가서 낚아챕니다. 이탈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김창훈 씨도 막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막 이 나무에 가지, 이 복음 있는 이 성교 기도원에 제가 와서 말씀 전한다 그러면 저 제주도에 있다가도 비행기 타고 빨리 와야 돼. 예, 예,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야 되겠네. 예,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요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혼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 세계를 많이 이제 알아가야 돼요. 일단 이걸 이제 서로를 잡아야 이제 이게 된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전해드렸어요. 아,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 안에 아버지 세계를 알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7장 13절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이제 온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장 13절에 가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이유가 있다. 주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뭐냐가는 세상에서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동생들, 다시 말하면 벗이라고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벗이라고. 요한복음 우리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15장을 통하여 14절에도 집중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뭐가 된다. 자 요걸 얘기한, 왜 세상에서 이 말씀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 왜 말했어요? 오는 시간이잖아요. 가는 거는 존재한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었던 이 생명들이 맏아들과 함께 아들로 뭐한다?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 이유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요 말 해놓은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0장 13절에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온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 하는 것은 그 생명들이 나올 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합니까? 저희로 내 기쁨을 어디 안에 있게 한다? 예, 이게 실상이 돼야 돼요.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지금 여기 저희는 복수인데 요 안에 우리 김창훈 씨도 요 며칠 전에는 속해지 않았는데 이 병이 들어와서 속해져 버렸어요. 예, 이거는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병이 고난이 뭐가 돼 버렸어요? 보통 유익이 된 게 아니야. 그 여기에 지금 저희로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 안에 있고 김창훈 씨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최경진 목사님도 이 안에 있지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미리 들어가 있어서요, 죽음의 사슬을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거야. 예. 이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어디 안에 둔다? 저희 안에다 주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디로 다 와야 돼요? 내 안으로 이동돼요. 그러면 오늘 밤에 가서 이러면 성경책 요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짜게 하다 그 부국국 끓일 때 삶아보지. 그래가 그 성경책 한 권을 부국국가 푹푹 끓여가지고 말씀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부국국 먹으면 오히려 배탈나. 그런 게 아니잖아. 이게는요, 이건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개체가 있어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저희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충만히 가지게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혼이 치유가 돼야 돼. 예.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했음에도 때때로 일곱 정욕이 불쑥불쑥 치고 빠지는 게 쏟고 또 아이고 내가 또 쏟았구나 일곱 개한테. 이런 반복을 하는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올 때 그냥 뱀 대가리를 잡듯이 그냥 이길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내 안에 개체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 예.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이 기쁨은 뭐 때문에 기쁘냐 하면요, 창세기 1장 28절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 왜 이 기쁨을 저희 안에 두게 되냐면 이미 여섯째 날이 비밀이었어요. 하루는 1000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루는 1000년이야. 그러면 여섯째 날에 몇 천년이에요? 6000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4,000년으로 보고 신약이 2,000년이 다 지나가고 지금 마지막 말일 창세기 18장 32절에 아브라함이 몇 명의 의인을 둔 시간이에요? 10명의 마지막 말씀을 뒀어요. 예. 히스기야 때 10도를 어디로 옮겨요? 뒤로 10인의 의인 10도를 뒤로 옮기고 몇 년이 나왔어요? 15년의 생명 연장이 나왔어요. 요 말씀을 이방인인 우리가 듣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을 때는 이 세상은 끝물에 와 있는 거야. 그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창세기 6장 3절에 인생 몇 년 시대가 시작돼요? 120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자들 보험회사 저런 데 가보니까 다 우리 강성유지에 있는데 웬만한 데 발빠른 데는 보험 110년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준비하잖아 지금. 120년도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때가 끝날이야 여러분.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마지막 말일에 사는 이때 이제 누가복음 16장 8절을 통하여 얘기를 해놨잖아요. 무슨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불의하다는 얘기는 주인이 이렇게 옳지 않은 청지기를 이지에 있다고 했어요. 칭찬했다. 이 세대 아들들에게 간 얘기를 했다니까. 예. 이것이 6절에 올라가봐요. 6절에 올라가면 뭐라고 얘기해? 말하되 7절 여기서 또 다른 얘기 드리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그럼 이걸 다 깎아버려. 자기 자신이 이제 이 자체의 개체를 알면서 1절부터 올라가봐.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요 청지기에 관한 얘기를 하면 소유의 비밀을 얘기하고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것은 주님이니까 이 세상 임금권을 이제 허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사람을 모르고 있는 데서 물질이 100억을 가져 있어요. 그게 주님께 온 겁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 왔어요? 임금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말일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 주인 맡겨놓은 것을 내가 허비해야 돼 안 해야 돼? 허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요 지금 앞으로 곧 몇 년 안에 우리나라 돈 이거 깡통 됩니다. 아시아에서 아마 일본하고 우리가 일본으로 될 겁니다. 화폐계요. 이게 지금 추진이 돼서 굉장한 어떤 이게 비밀 가운데 됐는데 지금 여러분이 은행에 딱 가보세요. 은행에 가보면 옛날에 통장에다 꽝 찍어서 당신이 100억을 우리 은행에 맡겼어도 얼마 보장한다? 안 봤습니까 그거요? 은행에 가면 이렇게 딱 앞에다 해놨잖아.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디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통장 앞에다 쾅 찍어 놓은 거예요 그게요. 통장 개설을 한번 해봐 가서 내일 100원짜리 하나 들고 그거 한번 뭐 1,000원은 하지 말고 그럼 앞에요 옛날에는 그 우쪽에 조금 찍었는데 지금 일면을 다 장악하고요. 그게 어디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그 앞에 보라니까 딱 벌써 나와 있어요. 당신의 돈이 우리 은행에 1,000억이 있어도 5천만 원을 보장합니다. 그거 알고 그래 내가 일부러 그거 물었어요. 아니 아저씨 기분 나쁘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난 쳐다보더라니까. 이거 도대체 내가 100억을 맡기면 은행에서 나 5천만 원밖에 안 줘요. 내가 이제 아이고 지금 당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손님. 우리 은행도 부도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 이제 그 망할 때가 있다는 걸 벌써 아는 거야. 그때는요 선생님이 우리 은행에다 100억을 맡겼던 1,000억을 맡겼던 그 5천만 원 그거를 보장을 한다는 얘기를 미리 공고하는 거란 얘기예요. 어느 한 순간에 여러분이 100억을 은행에 넣어놨어도 한순간에 우리나라 돈이 지금 달러도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 그때가 안 왔지만 지금 시기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주인에게. 2절 가봐요. 그러니까 지 것도 아닌 걸 지가 이제 막 허비해요 안 해요?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어찌하여 내가 들은 이 말을 어찌나 내 본을 세매하느냐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저건 사실은 마귀가 준 거를 이제 눈치챘잖아요. 이제 깡통이 되고 이런 걸 이때 그냥 어차피 내가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깡통 될 거 그냥 이제 지 맘대로 이제 복음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수치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 일을 알았도다. 빼앗는다 그 직전 빼앗기 전에 모든 걸 땅을 전부 다 이제 다 해서 이제는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눈치챘지요. 아하. 어차피
5천만 원 100억이 될 걸 주를 위해서 쓰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내가 저희를 나의 집으로 업무한다. 영접하리라. 내가 할 일을 앉아.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5절에 가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이제 온 자들에게 지 맘대로 탕감해야 하네요. 탕감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쓰는 거야 이제 갔다가 그냥. 그러니까 6절에 가니까 보세요. 말하되 100말 정서 써라. 뭐 얼마를 써라. 완전 이거는 끝장 지 맘대로 지금 갔다가 어차피 뭐 될 거? 쌍둥 될 거. 내가 요 자리 직무를 할 때 전부 다 협의하자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7절 100과 50, 그 다음에 밀 100석과 함께 80의 세계를 두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이건 지금 영적 세계인데 제가 지금 이거 내가 한번 설교를 해놔서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혜 있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을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나오면서 자기 세대에 있었으니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아들들이 누군데? 누구하고 나타난 아들들이에요? 맏아들과 나타난 아들들이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9절에 가니까 지혜롭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뭘 삼으라? 친구로 삼으라. 이 친구가 아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요 친구를 말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돼야만이 요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여러분요. 예, 청지기 직무를 하면 내 친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리고 15절에 가보니까 여기서 말할 때 보세요. 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이 지점이 가야 돼요. 저는요 돈도 많이 만져보고 써보기도 한 사람이지만 저는 돈이 이렇게 사람한테 큰 필요가 없는 것을 정말 너무 자유로워요. 그리고 또 있어야 할 때는 제가 기도하니까 그냥 생기더라니까. 그리고 빈털터리로 가서 기도하면 늘 생기는 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사들이에요. 왜? 주인님도 저 위에 많잖아. 안 보입니까? 그래서 이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이제는 친구를 하고 내가 내 아버지에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 했다? 요거 알게 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아버지 세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혼이 이제 치유가 돼야 돼요. 이 아버지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의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는 것이 뭐냐 봤더니 여섯째 날에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은 이 생물까지 우리가 전부 다 다스리는 자들이 됩니다. 시편 2편 우리가 7절과 9절의 내용을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장으로 이 영을 받은 자가 9절에 내려가면 복음을 나와가지고 이 철장으로 저희들 뭐 해버려요? 깨부스러요 여러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3절에 얘기하는 저희 안에 충만히 이된 기쁨, 이거는 생육과 번성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풀 먹지 말고 열매 먹는 사람이다. 창세기 1장 29절의 열매, 창세기 1장 30절은 뭐 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 풀 먹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9절에 반드시 여러분은 뭐만 먹는다? 씨 맺는 모든 채 씨가지 뭘 맞는 자? 열매 먹는 자들. 요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창세기 요한복음 10장 13절의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요것은 그 기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저희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상고의 태초에서 성경의 엘리야와 같은 걸 알게 돼요. 아, 아브라함도 나와 같았구나. 내가 내 혈통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구나.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는 모두가 다 혈통 자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 혈통에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그 1인칭 단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안에 생명으로 나온 복수입니다. 예. 여러분이 한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다시 여러분의 유전자와 같은 아들들을 만들어낸 복수. 예. 부부는 둘이지만 하나야 사실은. 이 하나에서 여러분이 자녀나면 단수에서 뭐가 돼요? 복수가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바로 저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그 자체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맏아들과 나타난 아들로서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줬다. 이제 이 자들이 나와요. 그럼 이 아버지 말씀은 결국 가나안의 7 정복을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붙는 것이고,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내적 치유의 혼의 치유가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혼의 세계의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미 성경에 기록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물론 얘기하는 이런 것쯤은 그냥 나와야 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뭐한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제는요, 우리가 와봐라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 정도에서 나타나는 공급의 일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이 결국 저렇게 나타난 모든 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아버지 말씀을 바짝 알아갈 시점에 오히려 여러분 육체의 옛사람을 멸한 그 지점보다 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 그렇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넘어가면 돼요. 그때는 여러분 설칠 것도 없고 가만히 계시라니까. 그리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거기서 붙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저절로 넘어가요. 그런데 호들갑 뜨고 말이야, 이 주사 한 대 못 맞는 그냥 이 막 그런 사람들은 뭐 주사만 저기서 가져와도 벌써 그냥 아파. 찔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사만 갖고 들어와도 여기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 느끼긴 느껴요. 엄살이기보다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벌써 생각에서 이미 점령당해 있는 거예요. 주사만 여기서 그냥 물만 그냥 몇 번 빼내고 이제 찔러려고 해도 벌써 여기는 뭐 그냥 이게 그보다 혼이 치유가 안 되면 그런 것이 강한 사람들, 벌레 보고 놀라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을 멸했는데도 거기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런 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누가 딱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릴 일이 탁 생기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컷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펑펑 외치는 사람이 갑자기 7 정욕에게 완전히 점령당해가지고 막 이제 그냥 안 할 말 할 말 막 쏟아놔야 안 쏟아놔? 쏟아놓고 나중엔 또 누가 후회해요? 그거 쏟아놓은 사람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근데 그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전혀 유익을 못 주는데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직장 가야 되는데 직장도 여러분 때문에 묶여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해결해야만이 풀어줄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등등을 우리가 내적 세계, 주위의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이제 이 아버지 세계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공급되고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발생하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아니 14장 14절도 응하지만 요한복음 16장 24절도 그냥 나타나 버려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고 뭐가 충만할 것이다. 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저희 미워했다. 이거는 그때 잠시 지나간 시점을 알고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나미다고 주님이 얘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음녀들이 지금 짐승과 함께 등을 타고 계시록 13장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마지막 계시록 13장 몇 절이죠? 끝장이 18절을 통하여 무슨 수 써요? 짐승수, 짐승의 수. 이걸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누구의 말씀, 아버지 세계를 우리가 받아야만이. 지금 최경재 목사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죽음의 터널에서요 살아있을 때 지금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온영의 세계, 아버지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십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옵니다. 똑같은 이런 혼란 시대에 이때할 때 여러분이 그때 들은 말씀만큼 여러분이 그 환경에서 이 말씀을 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자꾸 들으시고 그 말씀을 개체를 읽어갈 때 저희 도라는 이 요한복음 17장 1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 안에 이미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 자체 그 생명 맏아들과 아들로 여기 지금 잠언서 8장 여러분 3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저희 도라는 이 안에 우리의 상태가 항상 내가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이고 내가 창조자가 되었었고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어서 항상 그 앞에 내가 존재한 사람이었다. 예, 이 사람이 마지막 35절에 뭐 얻어요? 생명 얻어요. 예, 이 생명을 우리가 정언과 성취로 가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살아서 가진다니까. 예.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이 자꾸 이해가 되져 가야지 완전한 혼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감기 걸려서 여러분 감기약 먹고 주사 한 대 탁 맞으면 그냥 100% 그냥 치유되는 거는 그 다음에 감기 바이러스가 오면 다시 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또 들어와. 그거는 그렇게 돼버리면 들어와도 여러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한 생명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것이 바로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이난 요 음력에 속하지 않은 마지막 그들 자체들, 그 자신들, 그리스도와 함께 속해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에 가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로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자, 요걸 얘기해요. 오직 어디에 빠지지 않는다? 모리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리아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가기 전에 여러분 이가 정말 이 악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리아의 산 제사의 이 믿음의 완성을 우리가 완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도 이 악에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마지막 모리아산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아있는 우리들과. 이 모리아산까지 여러분이 가는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아이고 나 빨리 혼을 치유만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되는 모든 것을 벗어나야지. 그거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어떡할 거예요? 예. 그러면 차라리 좀 더 더디 벗어나는 게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그게 사실 낫잖아. 빨리 벗어나면 빨리 벗어난 만큼 내가 유지하는 시간은 길어요, 짧아요? 길죠. 이 세계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라니까요. 그래도 나는 빨리 되고 싶으면 한번 해봐, 빨리. 그러니까 유지하느라고 똥 빠지게 맨날 그냥 아이고 뭐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천천히 갈 걸 내가 몰랐네. 후회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요. 아, 이제 혼의 치유를 한다고 그러니까, 자, 이번에 내가 들을 말씀이, 목사님이 변하지라도 내가 10%만 깨라도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라니까. 100을 그대로 다 알겠다고 그냥 막 용을 쓰다가 그 용 때문에 여러분 병나서 아예 그냥 참석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용을 덜 써야지 건강이 잘, 이게 유전자가 저절로 돌아가고 몸도 저절로 돌아가고 열도 안 나고 감기도 안 하고 그 시간에 또 여기 와 있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요. 이런 세계는 좀 지루한 세계 같지만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어느 정도 듣고 읽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이 깨달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김창훈 씨는 좌우지간 이제 핏덩어리인 줄 아셔야 돼요. 올해 나이가 56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56세는 현상의 세계고 이제 진짜 내 나이는 핏덩어리다. 예, 그렇게 아셔야 돼.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핏덩어리 때는 부모의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아까 말씀처럼 제가 복음을 그 기도원에서 전하면 제주도에 있으면 비행기 타고 빨리 오셔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고 마지막 이 악에서 빠지지 않아서 보존해놓고, 모리아 산이 무슨 제사? 산제사.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바울은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존되어서 산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하는, 기뻐하는 무슨 제사?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이건 지금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어. 이 장소가 어디예요? 모리아예요. 창세기 22장 12절 가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확인되고 난 다음에, 산제사에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야 내가 누구를 경외하는 줄.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뭔가 지금 고난 들어오면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가 나옵니다. 그게 안 나오면 여러분에게 척도 안 됩니다. 고난을 만나봐야 합니다. 나는 이번에 최경진 목사님이 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의 믿음이 어느 정도 저분이 큰 건 줄을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목사님과 내가 기도하면서 그걸 확인했어요. 고난을 만나보니까 내가 생각 이상으로 최 목사님이 이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예? 이걸 놓지 않는. 최 씨의 씨가 좀 다르긴 한가 봐. 아주 제가 오직 했으면 기회 되는고 목사님 기도 끝내주게 하는 기도 가지고 십자가 딱 잡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까뜩합니다. 그래도.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 지점에 이미 이삭은 청년으로 자란 이 지점까지 내가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여러분 모두도 자라가셔야 되고 갓 핏덩어리인 우리 김창훈 씨도 자라가셔야 하고 다 일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3장 14절을 통하여 어떻게 견뎌라? 끝까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잡으면 누구하고 참여가 된다? 그리스도의 참여함에. 그래서 주님이요 정말 요한복음 17장 15절을 통해 내가 비옵는 것은 바로요 저희를 데려가는 게 마지막 이 악에 건져서 마지막 보존되어지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주님이 하나님은 영이다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영인데 참으로 이 영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인데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요게 영은 결국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요한일서 5장 8절이 돼야 되는 영이 돼야 되고 진정은 이제 정말 뭐예요? 진리다. 진리가 이제 성경에 있지 않고 어디로 왔어요? 내 안에 완전히 이동된 사람들이에요. 내용들이 그 진리로 여러분과 우리가 뭐하는 자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들. 그 요한복음 4장 23절이 이 예배자를 우리가 찾는 진정 예배할 때가 와야 하나요? 이게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 앞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에서 저희를 데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아서 이 시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존해 놨어요. 지금까지. 이걸 깨달았고 여러분이 이 믿음을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모든 것이 저절로 돼도 예를 들어서 김창훈 씨 모양 지금 젖먹이 믿음관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여기 있는 데가 비행기 타고 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런데 자랐어도 저 믿음은 있어야 돼요. 예, 자랐어도 여러분이 똑같은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비행기 타고 내가 가야지. 그러고 믿음 행동을 옮기셔야 돼. 그건 일반입니다. 예. 그 믿음을 가지셔야만이 마지막 여기 이때 오는 이때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이렇게 자기에게 뭐하는 자를 찾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20장 40절에 이 마지막에 나타날 성전 에스겔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개체들을 향하여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 다 나를 뭐하게 될 것이다?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 요것 때문에 주님은 내가 세상에서 저희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보존을 해놨다 그랬단 말이에요. 요 제사 때문에. 그래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 다 섬기게 되고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여기는 다 나도 ing고 우리 김창훈 씨도 ing고요. 여러분 다 ing예요. 그래서 어떠하든 지금 우리 저런 믿음 제가 여기 있으면 비행기 타고 온다는 저 믿음이 청년이 돼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핏덩어리도 그 믿음이 있으면 돼요. 이건 동일한 세계예요.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받는다. 거기서 너희의 예물과 너희의 처신하는 무슨 열매? 첫 열매와 너희의 뭘 요구한다? 이걸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옛사람 죽을 때요? 아니요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 씨가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이 청년으로 자라져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의 청년의 생명이에요. 이걸 우리가 실제로 들어야만이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을 아는 것처럼 이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알고 이제 제가 우리로부터 이사야서 60장부터 이제 61장을 좀 이해를 시켜주면서 여러분 자꾸 이제 혼의 치유가 본격적으로 여러분 혼의 치유는 마지막 한 지점에 4가지 채로 우리 가운데 그냥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알게 되면 여러분 자체가 이제 ing형으로 계속 이 효력이 있는 이 말씀에 그 아버지 말씀 안에 있는 생혼의 치유의 백신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내가 가지게 된다니까. 항상 가지게. 들어오면 그 백신으로 그냥 말씀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안가에 가면 내가 혼이 치유가 돼가지고 벌레 보고 깜짝 놀란 것도 그냥 안 놀랍니다. 그냥 벌레를 잡겠지. 요 바퀴 옛날엔 도망갔는데 그냥 발로 확 밟아버려. 치유가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의 7 정욕에서도 여러분이 나도 지키면서 그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결단코 이제 안 졸겠지만 졸면 제가 이 앞에 불러낸다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졸지 마시고 저는 이제 우리 김창훈 씨를 보면 정말 아주 저하고 같은 동갑의 친구잖아. 예. 같은 또 무슨 씨? 김씨. 예.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러고 저분 나도 잘생겼지만 저분도 잘생겼습니다.
예. 키도 나도 크지만 저분도 저 정도면 적은 키가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바다에 들어가서 제가 저분하고 용 3마리를 잡았다 아닙니까? 그 앞으로 우리 김창원 씨하고 나하고 용 잡으러 많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아주 원성용 집사님이 곧 아마 이제 병원이 요양병 암센터가 마무리되면 제가 한 60명씩 100명씩 못 와놓으면 제가 김창원 씨 데려가가지고 김창원 씨 간증하시오 사진 하나 들고 그럼 내가 복음 전하면 전부 다 그냥 육체를 멸하고 암 덩어리가 그냥 아주 그냥 7관으로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가 이 복음은 계속 저렇게 증명되고 또 증거되어졌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다 돌아와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고